2015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는 외딴 산악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강 때문이었습니다. 그 강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살이 너무 거세어서 아이들이나 노약자는 쉽게 건널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이 되면 다들 예상하시겠죠?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회하는 길도 너무나 멀어서 쉽게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임산부는 병원으로 가지도 못해 집에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강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끊어놓는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팀이 찾아오게 됩니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생소한 사람들. 이들은 브리지스 투 프로스페러티라는 국제 NGO 소속으로 마을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케냐에서 온 청년은 못 하나 제대로 박아본 적 없었고, 노르웨이에서 온 기술자는 마을의 주민의 언어가 익숙하지가 않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주민들은 삽을 익숙하게 생각했지 망치를 익숙하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도 없고 공통의 경험도 없었지만 그들에겐 공통된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흙을 나르고 누군가는 줄을 잡고 누군가는 밥을 짓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들의 안전을 바라보며 하루를 지켰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2달 뒤에 드디어 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다리를 건너 학교에 가기 시작했고 농산물은 시장에 옮길 수 있게 되었으며 병원도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이 이어지는 연결의 다리가 드디어 세워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봉사자는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다리는 수많은 손으로 지어졌지만 결국 한 마음으로 완성된 다리였다. 이 다리는 단지 강을 잇는 구조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다리였습니다. 교회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저마다 받은 달란트도 다르고 맡은 역할도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모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교하거나 서운해하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자리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이 받은 방언이나 예언, 치유의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의 역할을 비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열정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은사를 통한 자랑, 상호 경쟁, 무시, 그리고 분열, 그런 게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3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단지 조직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다는 뜻이며, 교회는 벽돌과 기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눈, 누구는 귀, 때로는 손과 발처럼 각기 다른 사역과 각 기능을 맡은 지체들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을 공과로 가르치는 선생님, 수련회 때 하나님께 너무나 기쁘게 올려드리는 학생,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의 손길, 중보기도로 떠받치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그런 무릎, 이 모든 사역은 겉보기엔 너무나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몸의 모든 지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지체에도 우열은 없습니다. 우리가 크다, 작다 느끼는 기준은 단지 세상의 잣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각 지체를 정해진 자리에 두셨습니다. 가끔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도 몰라주고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한마디, 내가 준비하는 시간, 나의 미소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나는 그저 앉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일에 별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몸 안에 있는 귀한 지체임을 말해줍니다. 둘째로, 사역은 기도와 관심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이 더 중요해 보이고 이름이 불리는 사역이 더 가치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고 말합니다. 사역은 단지 이 무대 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서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가 끝난 후 조용히 전화를 걸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격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들리지 않는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정말 다 들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관심은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손길이 되고, 사랑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일들은 무대 위에서가 아닌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자들을 가장 크고 깊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역은 종종 작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의 섬김을 통해 가장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 내어준 자
내어준 자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역은 화려한 무대보다 조용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흘린 눈물, 따뜻한 관심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니 성도님들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해 지금도 명문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지키며 사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역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되고 동시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누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서운한 감정이 들며 너가 잘못했네, 아니야, 너가 잘못했어 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고 나도 모르게 섬김의 손길을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26절에 말합니다.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즐거워하라.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수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와 배려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입니다.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같은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됨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겸손과 사랑, 이것은 그냥 사역을 잘하려고 필요한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 없게 됩니다. 내 감정보다, 내 논리보다, 내 습관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마음속에 섭섭함이나 비교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찢기신 몸 위에 세워졌고 그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효율이나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이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여름 사역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낙도 선교 바로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매 주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련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까지. 사역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통해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디서 보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섬김 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을 때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명에 동참합시다. 눈에 띄지 않아도, 이름이 불러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 일은 아주 작고 조용한 섬김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시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매번 행사나 수련회 때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오고
마무리 정리까지 다 하고 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이 슬슬 힘들 때가 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수고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되나? 나 아니어도 저기 모 권사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식어가던 마음 중에 교회 초등부 한 아이가 그 집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살며시 쪽지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쪽지를 읽고 뒤에 가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집사님, 저희 엄마 반찬보다 집사님이 해주신 반찬이 더 맛있습니다. 그 쪽지를 보고 집사님은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뒤에 가셔서 홀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 사랑을 아이의 손을 통해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작은 손길, 조용한 기도,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함께 드러내야 할 이름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열매가 우리 명문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믿음을 더욱 단단히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